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18장을 본문으로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형통함에 대한 기도로 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본문을 보면은요, 선과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으로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본문이 본문의 시인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07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 갈 길이 막히고 고통을 당하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은혜 안에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막힙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마주 섰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가 네 편이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대적 편이라고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너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고, 너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못하면 네 대적의 편이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의 편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 여호와의 천사가 내 편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 여호와의 천사가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는 다 패망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된 자는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 고통, 시험, 역경이 닥쳐와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통과하고, 또한 원수의 세력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선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가 자기 편이 된 자는 열방이 겹겹이 에워싸고 원수가 벌떼같이 에워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원수가 벌떼같이 계속 쳐들어와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주 예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벌에게 쏘였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독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믿는 자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수를 이겨서 멸절시킨다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원수들이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주 예수님은 성도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인데요. 의인의 장막은 믿는 사람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피의 공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된 자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 찬송의 소리가 늘 떠나지 않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됩니다. 17절 18절인데요.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한 경책과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아서 이제는 속히 죽지 않을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 전파와 자기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마음과 물질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경책할 때에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의의 문은 의에 도달하는 문이요, 또 믿음의 문이요, 신앙의 문이요, 이신 득의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주님이 응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못 쓰겠다고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가장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쓰겠다고 내버린 재료가 가장 요긴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이 다 응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구원 역사에, 구원 운동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종교가들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못 쓰겠다고 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를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머릿돌에 힘을 받고 모든 건물이 지어져 나가듯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람의 눈에 기이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여기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들어서 구원 역사를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도는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26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인데요.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성도에게 생명의 빛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크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많은 희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신약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 세대에는 몸으로 모든 삶 전체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28절인데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 능력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능력으로 삼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성도는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여 현재의 코로나 전국과 같은 적그리스도 시대, 환난 시대를 맞이하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어떤 대적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